1절 이하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는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5 처녀는 설교로 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 사람은 슬기롭지 못해서 등은 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밤에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름이 떨어져서 5명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5명은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비되지 못하면은 주님 오실 때 낭패를 당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상에는 참 교회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2장 2절로 5절 보게 되면은 거기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되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2장 16절로 25절 보면은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한다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시고 모두는 신부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혼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숙부님 한 분 계셨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쭉 간증하는데 돈을 많이 벌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이야기,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나았다 그런데 우리 숙부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가 제일 황홀하고 행복했다고. 그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신랑된 교회는 마땅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신자는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나와도 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30리하고 우리 리수로 따지면 반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아마도 동네끼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통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았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마음껏 떠들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 아무래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어머니, 즉 예수님의 가정과 그 결혼식을 한 가정은 평소에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청을 받았다기보다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될 음식 중에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잔치를 하게 되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호남 지방에 가게 되면은 홍어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경상도 지방에는 주로 반드시 막걸리가 있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정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감주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단술이라고 우리 식혜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풍성이 나누고, 그 어릴 때 보게 되면은 동이에다가 많은 성도들이 잔치집 할 때 동이에다가 이렇게 감주를 이고 와서 그 품앗이를 해요. 다른 집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그 잔치집은 망쳤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왜 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라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좀 부실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좌우지간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은 이미 맛이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다시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다른 말로 고치면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보시오, 여자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쌍놈이라고 합니다. 예의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고 하는 성경에는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자여 하는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Dear Wo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존경하는 의미로 아이고 귀하신 분이요, 귀하신 여인이요, 이런 뜻으로서 존경하는 표현인데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다 보니까 여자여 그러니까 어감이 좋지를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말할 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하고 여자여 부른 것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에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구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을 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일반 사람임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요. 아들이 목사고,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은 목사고 형이 장로인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주의 사자고 목사님이라 불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입니다. 어머니라도 목사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예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인이요, 그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서는 가족이긴 하지만 너는 이제 메시아로서 이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그에게 주어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와 다시 부활할 때이고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너무 섣불리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벌써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했고 마음속에 그는 벌써 왕들이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천사가 예고했고 믿었고 그래서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그는 믿었단 말이죠.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얼른 들으면 그만하세요. 여기 와서 무슨 포도주 모자란다고 내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그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섰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으로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봐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 집에 하인이 있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사는 집에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결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보통 그저 한 10말 말하자면 115kg 정도 되니까 20리터짜리 10통 이상 되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상당히 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지시하기를 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마리아의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열심히 물을 길러서 거기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길러서 거기다가 붓는 것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잔치집에 했는데 종들이 들락거리면서 물을 저렇게 열심히 붓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다음 명령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 뜨다가 총잔치를 지배하는 지배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종들이 그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잔치를 많이 주관해봤지만 이런 잔치집은 처음 봤다. 잔치하는 집마다 처음에 VIP들, 존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좋은 포도주 내다가 잔치가 시들하고 끝에 가게 되면은 좀 못된 걸 내놓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다방이 많고 이렇게 막 커피를 많이 팔리는 집에는요,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처음엔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담배가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가짜를 많이 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파장이 되어지면 음식도 좀 시원찮고 먹던 것도 내놓고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관례상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고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속처럼 되어 있던 그때에 이 사람이 맛을 보니까 포도주 맛이 이거는 아주 상극품입니다.
월등히 좋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다른 데는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포도주 맛이 떨어지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끝에 갈수록 더 좋은 이런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내놓느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잔치는 멋있는 잔치가 되어졌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마음껏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잔치는 행복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초청되어지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합니다. 성도들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합니다. 그분의 결제를 받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언제나 풍성한 잔치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획득한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야만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순종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육신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물을 떠주라 할 때 이 사람 미쳤나? 아니 잔치집에 무슨 잔치 주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오비던스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면은 형통과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거나 우리 의지가 앞서거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주님의 결제를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잔치집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 잔치집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풍성해지는 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도미니카, 우리 최강규 선교사 있는 도미니카를 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도미니카 갈 때 그것이 어땠느냐? 차가요. 전부 썩은 차뿐이에요. 15년, 20년 된 차들인데 전부 낡아가지고 너덜너덜 하는데 거기 사람이 10대명이 조그맣게 매달려가 다녀요. 그러니까 교통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그 차를 보니까 저 차를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냐 보니까 매연이 막 나고 교통실도 안 좋고 그런데요. 여러분 25년이 지난 지금 가서 보니까요. 멋있는 건물들과 차량이 너무 많아서 고급 차들과 너무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고 대한민국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캐토릭을 그런 섬기는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어져서 구국 기도가 이루어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TV를 통해 되는데 그 최강규 선교사가 매주 화요일 날 일반 TV에 나와서요 1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뭘 하느냐면은 구국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해야 돼, 그러면서 세 분이 나와서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방송국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기독교를 방송으로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섬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미. 이 중미에 그 조그마한 섬인 이 도미니카는 반은 아이티고 반은 도미니카입니다. 같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거지가 되고 죽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섬인데 어떻게 돼서 이쪽은 괜찮고 그쪽은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됐는가?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IT는 축구에 미친 나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회가 아프리카의 부두교라고 하는 교를 국회에서 국교로 통과시켰답니다. 여러분, 이 20세기 후반에 이 맑은 대낮 같은 세상에 아프리카의 잡신을 믿는 그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걸 국교로 했다니 이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킨 그곳하고 같은 섬인데도 반쪽알이 오른쪽에 있는 그 도미니카는 너무너무 번성하면서 발전해서 기회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잘 믿는 나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주님을 똑바로 모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잔치집 같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귀한 주님의 처음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물은 썩을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지만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고가품이 되어지고 썩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서는 창조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니까 그 잔치집 같은 기쁨의 잔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천국처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주님은 신랑과 아내가 결혼하는 이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본인이 영적으로 신랑 되시고 신자들은 바로 전부 다 신부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시는 주님의 큰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리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기업과 앞으로 또 이 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내게 주인인가요? 나는 정말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요?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믿는 것이 잔치집처럼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한번 동성으로 한 3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합니다.